로마서를 좀 전체를 좀 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1장에서부터 바울이 복음,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을 막 전했던 시작으로 시작해서,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죄성, 우리의 죄인됨을 얘기하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 20절, 오늘 이 본문이죠. 이 본문이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부터는 그러면 우리 죄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의 주제 이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뜻이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간주되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당화되었다, 의롭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글, 영어, 그리고 한자로 여러분 이것이 다 똑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다. 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왜 자꾸 거슬릴까요? 왜 반대하는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잘 알아서 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설교자가 다른 걸 잘못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면 됩니다. 말씀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고 싶고 누가 듣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또 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도 찔립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편에 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 편에서 들으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죄냐 의냐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좋겠네, 본인은 말만 하니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수록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전하고 나서도 내가 잘 전했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또 잘 전한 것 같아도 어때요? 그럼 나는 잘하고 있나? 다 저한테로 돌아옵니다. 사랑방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막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여러분은 막 신나게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그게 또 나에게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내가 너무한 건 아닌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에 우리 해정자회를 맨날 뭐라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은 느낄 거예요. 그죠? 찬양팀 분들은 잘 아시죠? 자, 마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그러면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 어떨까? 그죠? 또 뭐라고 하네, 이렇게 들리시겠죠? 근데 저는 이걸 압니다. 오늘 우리는요 죄인이고 그 죄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에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설교하고 나서 내가 잘했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보통 하지 말아야겠다. 나도 못하는데 남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항상 그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세우기로 했다. 너무 괴롭다. 그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누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같이 하다 보면 또 떠나고 또 그 안에서 또 그죠? 끊임없이 공격하며 그 속에서 많이 힘드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셨는데 이제 교회를 꿈꾸게 되었다.
하고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찬양 인도를 10몇 년 만에 해보면서 다시 이것을 붙잡게 되었다는 걸 보면서 다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20년 동안 큰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그죠?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막 말씀으로 선포하고 막 우리가 믿음으로 됩니다 막 선포했는데 정작 자신으로 돌아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 내 외치는 만큼 살았나 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외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카페트 말리듯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자꾸만 돌려져요. 왜요?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달려가지 않으면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항상 말씀을 들으면 다시 죄인 되면 깨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뒤로 물러가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 포기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거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또한 내가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의인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죄인인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이 믿음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잘했다 여기면 유대인들과 같이 스스로 나는 의롭다 너희는 왜 이래 판단하고 정죄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죄인됨을 깨닫고 거꾸로 뒤로 물러가 계속 밀려가 마치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마냥 내가 힘을 다해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의롭게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 너무 기쁘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천국은요 의로운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야지만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하지만 의롭게 될 길이 없는데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냐? 바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6장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 안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의로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성화, 그죠? 거룩을 향하는 걸음이 원래는 불가능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걸로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되는 나만 발견했어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은 뭐냐? 바로 성화, 거룩을 향한 걸음과 이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새로운 정체성은 뭐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거룩한 데 이루게 하셨다. 이게 새로운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여기도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걸어가면 거룩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9장에서 11장은 이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들에게도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먼저는 이방인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럼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냐? 아니요. 이제 율법을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된 우리가 됐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율법이 다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로 그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될 것임을 보여 주신 후에 12장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의 직업이든, 그죠? 학교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믿는 자로서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로마서의 12장부터 16장은 그래서 바울이 그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시작하고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남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죠? 주인은 어떻게 할 것이고, 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변화된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먼저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 것, 이것을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서의 예배 틀만 짜고, 그죠? 일주일 안에 예배를 몇 번 와야 되는지 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때야 되며, 우리의 인간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물질과는 어때야 되며, 세계관은 어때야 되며, 역사관은 어때야 되며, 그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죄뿐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셰퍼가 20세기 초반에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그죠? 이 기술의 발달과 온갖 혼란스러운 극단주의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서 답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천재이거나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바보일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의 걸음 안에서 지금 로마서 3장 그리고 4장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그죠? 지난주에 보았죠?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안에 wickedness, evil, greed, 욕심, 탐욕과 depravity, 그죠? 못된 마음, 부패한 마음,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권위를 미워하고 절대로 자기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계속 있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자랑할 것을 찾고, 그러다가 이제 악한 길들을 막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더 악함을 행하고 더 권위를 거스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약속에 신실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뤄갈 수가 없고, 그것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을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할 수조차 없는 상태로, 그죠? 계속 내버려짐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결론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도 의에 이를 수 없다. 그죠? 또 모두가 빗나갔고 다 함께 쓸모없었다.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빗나갔다. 죄는 빗나가다는 뜻이잖아요.
관역을 빗나갔다. 그래서 쓸모 없어졌다. 그래서 할 수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 입은 열린 무덤이 되어버렸고 살무사의 독이 나오는 것이 되었고 저주와 모진 말 외에는 나올 수 없는 입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고 폐허를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두어졌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앞에는 없기 때문이다. 10절에서 18절에 이런 결론을 내면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내버려 준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지 않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얘기하고 이 세상의 그죠? 이념과 사상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침범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먼저는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죠. 내 마음이 막 온데간데 막 없는 건 안 되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한데 나 혼자 홀로 여기서 잘 살겠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의 싸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기생들을 원래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더빗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역사관이 온갖 그저 민족주의 역사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죠? 해방주의 신학에 기초한 민족주의. 오늘 우리 한국은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더해지니까 그냥 짬뽕인데, 그죠? 오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과 예수님 안에 세워진 나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렇게 세웠더니 정말 나쁜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역사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대한민국을 꿈꾸기보다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 관점 속에 있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처럼 위대해서 우리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그죠?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을 의지하는 세계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삶의 방향보다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까라고 그 얕은 수로 의로워지는 방법들을 모색해내는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더 불신을 가져오고 더 길이 없게 만들며 더 위선적이고 모순적이 되는가를 우리는 보면서도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까 하지 않으면 이미 떨어져 나간 우리의 삶을 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앞에 부분의 결론이죠.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서 내리는 결론인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값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사실은 조금 알게는 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바꿔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노력했으니까 대가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남을 위해 사는가? 그들에게 무슨 뭘 받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달라요. 그죠? 너무 달라요. 이 은혜를 사실 설명하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내 노력으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리에 있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믿는 사람에게는, 불경건한 사람을, 우리를, 내가 불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여기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의를 내 것으로 땡겨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행위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의 복을 두고서 다윗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죠? 다윗도 참 못난, 그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짓죠. 밧세바를 취하는, 그죠? 아내가 있는데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남편을 전장에 몰아넣어 죽이는 살인자에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을,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며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 내가 불법자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대가는 다 받죠. 그 자녀가 죽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이제 죄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내 이제 괜찮아 하지 않고 뼈가 마르고,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이 불가능한, 비록 40년 동안 믿음으로 걸어온 걸음이 있었지만 또 한순간에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거 압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재혁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 아버지와 같이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걸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살릴 것인가? 오늘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그런 삶을 전달해 주므로 또 그 아이도 애쓰고 힘쓰는 삶, 당연히 일을 할 때는 애써야죠. 노력해야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당연히 해야 되는 애씀, 노력, 이것을 내가 더 높이 세워서 사는 삶 말고, 나는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지만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로마서 4장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 내가 복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모든 것을 받았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내 죄인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이제 용서받았으니 이것으로 감사하며, 그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임을 오늘 그가 고백하는 그것이, 그죠? 이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진정한 복임을 지금 바울은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나 죄인 안 졌는데? 나 죄인 아니야. 난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어.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냐? 오늘 우리가 옷을 벗고 있으면요, 죄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입던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예수님이다 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왜? 이 옷을 벗으면 날마다 죄밖에 안 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옷 입고 내 안에 있는 이 썩은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덮어주셨으니까 좀 덮어주신 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벗고 나 이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나 이렇게 욕심대로 살 거야. 나 이제 예수님 옷 필요 없어. 옷을 그죠? 한 번 덮음을 받았더라도 우리의 승질이, 우리의 어떤 이 죄의 모든 모습들이 어때요? 자꾸 삐져나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옷 입어라. 예수님 옷 입어라. 예수님 절 좀 붙잡아 주세요. 절 좀 막아 주세요. 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전부예요. 야, 내가 오늘 또 화냈네. 아, 이제 망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그런 거 뻔히 알아.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주님, 또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그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막 감정도 올라오고 막 화도 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또 예수님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셨는데 저는 누가 이렇게 좀만 앞정으로 좀만 찔러도, 그죠? 가는 길에 앞정 넣어가지고 밟기만 해도 아파 죽겠어요. 누가 약간, 그죠? 한 대 뒤통수를 딱 때리기만 해도 너무 열받아요. 주님, 근데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죠?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을 못 박으시고 매달려서 거기서 창으로 또 찌르고, 그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 근데 주님 저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 화 안 나, 그래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여기서 또 힘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한꺼번에. 지금은 화 안 내다가 나중에 한 번에,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괜찮던 사람이 갑자기 한번에 폭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내 힘으로 참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은혜로 참으면 이게 안 남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갖다 맡기고 주님 이렇게 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이 갚아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지라도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주도를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는 강릉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거기서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게 된 거냐, 그죠? 제주도에 있는데 어떻게 강릉에 계신 분을 알게 된 건가 하고 얘기를 듣다가 그 사모님이, 그죠? 저랑 똑같은 이 담낭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담도를 건드리는 바람에 개복 수술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사실은요, 저처럼 한 2박 3일이면 끝날 일이거든요. 그것도 힘들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게 수술이 잘못되면 엄청 큰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는 일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나는 아직 모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땠을까? 엄청 따지지 않았을까? 막 화내고 막 저기 정신을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셔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도 계속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고 해요. 그 사모님의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딸이 수술 받을 때 서울대 병원에서 그 딸이 또 암에 걸렸을 때 또 서울대 병원에 6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을 통하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이번에도 또 저희 강릉 가는 날짜를 바꿔주시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때는 이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걸 기대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분이 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사랑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 한들, 그렇죠? 저한테도 계속 그런 거예요. 소송을 하겠냐, 뭐라 하겠냐 그러면서 계속 그러시는데 자기와의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참 멀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주도에 있던 그 의사 선생님이 강릉에 지금 잠시 가 있대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강릉에 있는 병원에 계시는데 지금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예약도 해주시고 모든 과정을 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겪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만 놓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막 분을 내고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고, 그죠?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을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어서, 그죠? 그리고 또 이 온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은 것. 혼자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뭐 이게 if, 그죠? 만약이라면 좀 그건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모든 고난을, 그죠? 은혜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막 즐거우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음임을 그 한순간의 순종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질대로 사는 삶 말고, 우리 가족이 살던 대로 사는 삶 말고, 물질과 가진 소유로 사는 삶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우리 소망하며 또 잘 안 되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그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복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에서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그 앞에까지 보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원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덕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없는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덮여집니다. 자, 이미 삼치겠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의를 얘기하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6절에 보니까 꾹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의가 이제 지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를 덮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율법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꾹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신의 의 뭐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의.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처럼 지금에서야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죠. 죄 지은 자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셨어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야, 너 똑바로 좀 해가지고 나랑 같이 있자. 이게 율법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주시기로 한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진짜 하나님 의로우시죠. 죄인인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죄 덮음을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원리라고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 이것이 전부인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됐구나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5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을 때 목적 없이 하는 게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가여워서 거지에게 동전 하나 주듯이 하시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와 같이 거지 같은 우리를 왕자로 삼으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다면 그 다음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또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인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것이냐?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믿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15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15장에 할례 규례가 나오고 창세기 20장에 율법이 주어지니까 아브라함, 유대인인 아브라함은 할례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고도 한 것이 아니라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유가 자녀가 없어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기에 많은 후손, 그죠?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해서 떠났는데, 근데 그럼 무엇이 믿음이냐? 아니, 약속하신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가는데, 그죠?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는 믿었다. 자기 몸이 사실 이미 죽어 있고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지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12장의 약속, 15장의 이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시간차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이거 뻥이네, 안 되네 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은 것,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도 수는 많이 썼어요. 하갈도 취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요, 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딴 방법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그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네, 이제 안 그래, 나 이제 안 믿어 하고 뒤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원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믿었다면, 구원받은 것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그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던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죠? 믿음은 시작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거룩을 향해서,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죠? 영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요.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요, 근데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한 걸음 알려주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따라가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오늘 믿는다면 행동하게 됩니다.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인격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따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기초가 되면, 그죠?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상주 지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오늘 이 한 걸음을 걷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이죠. 왜 어렵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히브리어에서는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인 것이죠. 성경은 같이 쓰고 있죠. 믿지는 않는데 순종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이야기와 같이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걸어갈 때 이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5장의 1절부터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그러므로 너무 이 감격에 넘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거룩해 하시고 영광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아멘.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근데 바래도요, 즐거워해도 환난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 과정을 이제 즐기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훈련받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환난도 유익이 되더라. 인내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가기까지 하실 줄 믿으니 나는 즐거워한다. 그렇죠? 이 소망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 나 혼자만 아니라 이 옆에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될 때, 그렇죠? 그때도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냐?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도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주신 분이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다는 얘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들리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바라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 감격 속에 이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